절기를 지키면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합니다. 약 1년 전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식당 테이블에 남겨진 영수증,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식당 테이블에 남겨진 영수증,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식당에 와서 생수를 한 병 시켰습니다. 그 값은 37센트.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음식값은 0.37, 팁은 500,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한 여인이 식당에 와서 생수 한 병 3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원 정도 되는 생수를 한 병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팁은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5만 원. 이걸 테이블 위에 계산하고 남겨놓고 가면서 이 팁은 그 식당의 종업원인 케이시 시몬스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갔습니다. 생수 한 병 마시고 팁을 55만 원 주고 한 겁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겁니다. 자세한 사연은 오늘 팁을 55만 원 받은 이 시몬스라는 이 종업원이 하루 전에 이제 퇴근해서 마트에 가서 야채를 삽니다. 야채를 사가지고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손님이 쭉 두 줄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줄에 서 있는 할머니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침울하고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스라는 이 종업원이 그 할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너무 우울해 있으니까 할머니 뭐 힘드신 일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대꾸도 안 해요. 그래도 이 시몬스는 계속 말을 겁니다.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없는데 혼자 막 떠들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할머니가 산 그 야채값 17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억지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의 딸이 그 가게에 와가지고, 그 식당에 와가지고 어제 친절을 자기 어머니 베푼 그 종업원에게 55만 원의 팁을 주고 합니다. 이 딸이 이제 가고 그 냅킨에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1년 중 가장 슬픈 날을 당신은 가장 행복한 날로 바꿔줬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굽고 사양하는데도 어머니가 산 채소값까지 대신 내어주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어머니는 그토록 3년 동안을 슬퍼하면서 한 번도 환하게 웃은 날이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3년 만에 환하게 웃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냅킨에 글을 써놓고 55만 원을 팁으로 주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두렵고 황량한 메마른 이 시대에 뭔가 따뜻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에 베푼 그 친절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딸,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또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고 이런 착한 선행을 행한 이 시몬스라는 이 종업원도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힘든 세대에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총의 온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로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년에 적어도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 명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적어도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절기는 명절로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은 이 3대 절기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 중에서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 농사를 지어서 그걸 창고에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이 절기,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 4대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4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3대 절기든 4대 절기든 이러한 절기들은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누구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되 반드시 감사가 필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그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절기라도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절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지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오늘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면 다음 절기부터는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즐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며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7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물질에 욕심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받고 싶은 복, 또 받아 누려야 될 복, 그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복, 성읍에서 받는 복, 들에서 받는 복, 자손들이 받는 복, 토지 소산의 복, 우양의 복, 생활의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승리하는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또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면 이 복은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이 조건들 중에 하나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절기 때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429장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세상 풍파가 나를 흔들 때, 뭔가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들고 뭔가 재난이 나에게만 덮쳐오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만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찬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복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별로 복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 이 바이러스가 왜 무섭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실 숫자로 따지면요, 감기 환자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무서운가? 이게 공기를 차단합니다. 폐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20대들, 10대들 젊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20대 젊은 여자애가 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간이 돌덩이처럼 이 폐가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폐 이식을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공기 흡입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모든 장기들이 속에서부터 굳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남한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시간만 차로 달리면 북한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면 셀수록 엄청난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보지 않으니까,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복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받은 복이 너무 많으니까. 복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이 7.7절 매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녀가 없는 친척이 죽어서 상속으로 7억을 받았습니다. 공짜 돈이 생긴 거예요. 7억. 여러분, 7억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통장에 넣어놓고 조금씩 좀 쓰면 되지. 근데 이 집사님은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획하고 이 7억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10억을 채워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사기를 당하고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돈 7억만 날아간 게 아닙니다. 친척들, 이 집 저 집 형제들 빚을 내고 그것까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완전히 날아가고 이제 거지가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11조를 드렸을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1조를 드렸을 거지. 그래도 이 집사님은 다행히 망하고 나서라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정말 죽을 똥 살 똥 일을 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면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또한 10절에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치약회사는 미국의 콜게이트라는 치약회사입니다. 이 미국의 콜게이트 치약회사는 원래 영국에 살던 콜게이트라는 한 소년이 이제 아버지는 중풍병 환자로 쓰러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폐병 환자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소년은 내가 신들을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탔는데 그 표를 살 돈이 없으니까 모르게 숨어서 배를 탄 거예요. 배가 한참 항해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선장에 끌려갔습니다. 선장이 그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이 어린 손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그 어린 콜게이트라는 이 소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마침 이 선장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배를 타는 게 이제 힘들어져서 이제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 양아들로 삼은 이 콜게이트라는 이 아들에게 치약회사를 하나 세워줬습니다. 공장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바로 미국의 콜게이트라는 치약회사입니다. 점점점 사업이 잘 됩니다. 점점점 번창합니다. 그때 이 콜게이트 귀에 부모님이 못이 박히도록 그 기침을 콜록이면서 그렇게 힘들어 골골거리면서도 부모님이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신 말씀 생각나십니다. 너는 돈을 벌면 단 10원이라도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는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고 왼쪽 주머니는 내 수입이 되게 하라. 이제 정말 신들을 가서 어떻게 살지도 몰랐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기적으로 선장의 양아들이 되어서 치약회사 공장을 세우고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오른 주머니는 하나님의 드린 11조 주머니다. 왼 주머니가 네 거다. 지금은요, 하루 수입을 계산하는 직원들만 수십 명입니다.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고가 차이면 그 성도들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천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된 적이 없고 빚을 지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하면 빚을 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채워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하니까 그 11조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를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물질로 드리시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해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기도 신천리 교회 이영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저 웅진에 있는 한 섬에서 태어나는데 6.25 때 이 6km 피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집사님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발 보리밥 좀 그만 먹게 해라. 여러분, 지금은 보리밥이 건강식품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보리밥 아주 지겨웠습니다. 입에 들어가지도 않고 목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도 첫 번째 소원이 보리밥 좀 그만 먹게 하라. 쌀밥 먹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무지게를 그만 지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날마다 지게 지고 일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소원, 보리밥 좀 그만 먹고 나무지게 좀 그만 지고. 그러다가 누군가 저는 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 때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3남매가 있었는데 그 3남매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고기를 데려가고 신학생들 학비를 내주고 영사기와 차를 사서 전도하는 사업을 돕고 가난한 교회 건축한다면 돕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사님의 집에 가봤더니 냉장고도 없습니다. 선풍기도 없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11조를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300만 원씩.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는데 매월 11조를 300만 원인 거예요. 그 매월 수익이 얼마라는 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게 지지 않는 거, 이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정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노년에 11조 300만 원씩 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에 일도 못하는데 11조 300만 원 하는 그 정도라면 되잖아요. 두 번째로 이 절기를 지키되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받은 복, 그걸 물질로 들이대 즐거운 마음. 크리스찬 잡지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대한 감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기에 제일 잘 걸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그렸는데 감기의 완전 치료법은 없다. 그러나 예방법은 있다. 예방이란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기, 이거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 그건 뭐냐면 항상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예방법이라는 거예요. 감기에 잘 걸린 사람을 봤더니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 항상 부정적인 사람, 침울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빌립보 그 성도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왜 구원주님이 아닙니까?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고 우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신령한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돼야 돼. 기다리던 날, 내 생일보다 더 기다리는 날, 그리고 절기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복받는 날이 돼야 됩니다. 가나안 가운데서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제가 가난 이야기하면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풀떼죽이라는 죽이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벽지를 바를 때 쓰는 풀, 그것보다 더 묽은 밀가루가 더 안 들어가서 그것보다 풀보다 더 묽은 죽, 이게 풀떼죽입니다. 그걸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풀떼죽 한 그릇 놓고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른쪽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풀떼죽 한 그릇 놓고라도 감사하면서, 그러나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소외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이런 처지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즐거운 절기를 지키라는 것.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즐거움으로 드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절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 보면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신 곳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는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세우신 교회, 우리 은천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말합니다. 어디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바로 교회에서, 은천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곳,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인지하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곳, 교제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디 가셨습니까? 회당에 가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회당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귀향하고 이제 다시 나라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성전, 회당, 교회,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절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뵐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절개를 지키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선단체 모임이나 기부단체에 가서 기부함으로 절개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선단체 모임 행사나 기부단체에 가서 기부하고 행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절개를 드리며 예배는 다릅니다. 절개는 기부가 아닙니다. 기부단체에 가서 기부하는 것과 절개는 전혀 다릅니다. 자선단체에 가서 행사하고 모임 갖는 것, 그것과 절개는 완전히 별개의 겁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절개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개를 지키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절개를 지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절기 매추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절기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소출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정말 절기답게 지키면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키지 않은 거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실 것이니 앞으로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절기를 지키면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소출에 새로운 복이 임합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새로운 복이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출을 지킨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화상 잠조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창고가 가득 차고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새 포도즙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이거 불행한 일입니까?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즐거움, 평안의 복,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오늘 약속해 주시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을 약속해 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셔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 사람이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나폴레옹을 거역한 이 죄목으로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면회를 자주 옵니다. 친구들도 자주 면회를 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떨어지고 가족들도 다 잊혀지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이 샤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샤른이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샤른이는 너무 고독했고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글을 쓰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느 날, 감옥 바닥에 돌들이 깔려있는데 그 돌틈에서 뭔가 파랗게 싹이 쏟아오르는 거예요. 그 캄캄한 지하 감방에 돌들 틈 사이에서 파란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간수가 주는 그 음식, 그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싹에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란 싹이 자라는 거예요. 그 캄캄한 지하에서 점점 자라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 화려하고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오직 이 제수만이 그 꽃을 바라봐 주는 거죠. 그런데 옆에 다른 제수를 면해왔던 그 다른 제수의 딸이 옆에 그 감옥을 보니까 꽃이 피어있는 그 감옥 속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걸 친구들에게 떠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문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그 감방 속에 꽃이 피었다. 이 소문이 황궁에 있는 나폴레옹의 왕비인 조세핀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세핀이 이 왕후가 생각하기를 꽃을 사랑하는 사람, 감옥에서 꽃을 피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뭔가 억울한 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황제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석방시켜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수는 하루아침에 석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석방되고 나서 쓴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쓴 글은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였는데 그걸 지운 흔적을 남기고 그 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감옥 속에서 다시는 밖으로 햇빛을 볼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은 마침내 그가 자유를 얻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걸 기억하시고 감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이나 불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미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면 내일, 미래는 감사할 일이 넘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꾼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종자, 씨입니다. 씨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잘 선택해야 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종자, 가장 좋은 씨앗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의 씨, 감사의 종자를 잘 관리하고 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사업을 하고, 감사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찬송도 감사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감사합니다. 헌금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자신이 열매를 거둡니다. 자식들이 열매를 거둡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씨앗을 뭘 심으셨습니까? 이제 감사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